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오늘 함께 읽어가죠. 오늘 읽는 13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보충적으로 보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난 초태생들 거룩히 구별할 것을 교훈하는 규례가 중심 주제로 남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냐 하시니라. 초태생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의 이 기원은 사실 6월절에 있죠.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음을 명쾌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명쾌된 장자의 재앙에서 죽을 명쾌된 사실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찬송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이제 자신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이제 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죠. 건짐 받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소중한 의무가 있고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러셨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또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권능을 행하여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인도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기병을 먹지 말라. 유기병은 이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이 유기병 아닙니까? 근데 일단 발효가 되면 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부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기병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부패한 빵을 먹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누룩이 부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이 속히 나가야 한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고, 또 부푼 빵은 오래가지 못하듯이 죄악의 세력의 부패성으로부터 너희를 보존하여 지키라 라는 거룩한 성별을 요구하는 뜻도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초태생을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바치라. 이건 내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야겠죠. 그런 내용도 이제 우리가 밑에서 내용을 쭉 살피는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4절에 아비법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게 왜 아비월일까요? 니산월 아닐까요? 출애굽의 때를 기점으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하시같이 출애굽에 출발한 그 때를 그 해의 첫 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가 그때로부터 1월이 되는 것이죠. 정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달을 가리켜서 니산월이라 그랬으니까 출애굽의 때를 가리켜서 니산월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비월을 너희가 지키라. 아비월은 너희가 나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비월에 나왔고 아비월에 유월절 지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니산월에 나왔으니까 니산월에 유월절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달리 말씀하실까? 그것은 이제 니산월과 아비월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불리는 이름이에요. 니산월은 사실 유대 달력으로는 첫째 달의 이름이죠. 아비월은 유대 달력에 따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농사와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드디어 보리가 익어가는 때가 됐다. 아비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니산월은 하나님께 명하신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니산월은 달을 기준으로 원력을 계산해 나갑니다. 근데 아비월은 농사를 지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그 계산을 하게 되죠. 원력을 계산하게 되죠. 이때쯤이다. 그럼 이제 보리가 익는 때가 음력으로 되어지는 니산월의 때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니산월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보리가 익는 아비월 시기에 유월절을 지내도록 이렇게 시기를 맞추셨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음력과 양력의 관계로 나중에 날짜에 차이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마지막 달인 아다르월에 그 다음 때 윤달 하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다르월이 있고 3년째 아다르월에는 그 뒤에 아다르월을 두 번째 지낸 또 한 번의 아다르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니산월과 아비월이 딱 시기가 이렇게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니산월에 지내라 또는 때로는 아비월에 지내라 이렇게 하는 말은 이런 원력의 조정을 해서 항상 같이 되는 것이고, 월의 첫 달인 니산월에 지내고 보리가 익을 때는 아비월에 지내라는 말이 결국 시기로 같은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5절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흐리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서 이래 동안의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유월절 지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그때의 한 놀라운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 지키는 유월절을 한 번은 지키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해서 기억하여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이걸 무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유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유월절은 엄히 지켜야 될 명령이고 대대로 기억될 명령이므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라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이거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유월절에 행하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식에게 사건적으로 기억시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를 지킬지니라. 유월절과 그 이어서 일주일을 지내는 무교절의 규례는 그것과 초태생의 규례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기억돼야 될 규례입니다. 이런 사실 손과 미간의 기호와 표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잘 지키려고 이스라엘에서는 13세 이상에 대한 남자들은 손목과 이마에 자그마한 상자를 매달고 다녔죠. 그 상자는 성구를 적어놨어요. 그 성구가 4개의 구절이 대표적인데 오늘 본문에 본 출애굽기 13장 3절과 10절 즉 무교절의 규례가 그 속에 들어있고요. 무교절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 뒤에 읽을 초태생 규례가 그 속에 쏙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쉐마 이스라엘 여기 들어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11장 13절 21절에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할 것과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그런 경계와 동시에 자녀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라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신명기 11장 13, 21절도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자그마한 두루마리 다 써서 요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제 11절 말씀부터 내용은 이제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하여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모든 처음 난 것, 가축의 태에서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로 가져가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오죠. 어린 양이 하나님께 초태생의 짐승에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대속 제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나귀의 첫 새끼 목을 꺾어버리라 그랬었어요.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니 나귀는 이제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 즉 첫 아들 장자의 대속은 무엇으로 할까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에 대한 대속은 지파를 할 때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회막 즉 하나님 섬기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속전 즉 자신의 초태생 아들 장자를 대속하는 그 값으로 속전을 이제 주게 되죠. 그럼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초태생에 대한 속전을 주는 그것을 받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자신들 들여 헌신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전체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서 우리가 나갈까요? 온 이스라엘 11지파가 레위지파가 섬기는 성막에 속전을 드려 레위지파를 통하여 구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드려야 될 속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죄값 치르는 것이 아니요 감사해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이걸 묻고는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제 왜 초태생을 이렇게 속전을 드려 어린 양을 제사를 합니까? 뭐 등등등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러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 대속의 원리를 그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죽음을 면케 된 사실 장자를 다 건진받게 된 사실을 말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속죄의 원리가 유월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제물을 예표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이 대리속죄의 개념이 이미 이 유월절 제사에 담겨져 있고 그 초태생을 바치는 것과 관련돼서 그 설명돼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라.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는 그냥 신앙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앙 생활이 왜 합니까? 라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포인트로 주어져야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대리속죄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아이들이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나도 교회에 나가 출석하며 예배할 것이며 또 부모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모든 교훈을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행동의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종교생활에 억압이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포인트는 대리속죄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초점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것이 네 손의 기호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 초태생에 대한 규례도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와 더불어 동시에 그 경문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 박스에 싹 집어넣어서 같이 이걸 메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는 것을 작은 경문을 써서 이렇게 메고 또 묶고 다니는 것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그들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제 문자적인 실천이죠.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요. 또 우리 심령 안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판에 새김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17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는 그 행군의 길에 어떻게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7절 바로가 이제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블레셋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쭉 있거든요. 글로 바로 가게 되면 훨씬 가나안 땅들에게 가깝죠. 그런데 글로 가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 길로 가게 되면 지름길이 하지만 블레셋 사람의 저항에 붙으실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전쟁하고 죽을 것 같으면 애굽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이제 엉뚱한 마음을 맞을까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블레셋은 그때 문명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들은 철기 문명, 철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로 된 무기나 겨우 갖고 있었으니까 이 전투력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 영토를 지려 군사력을 기르고 있었고 이 애굽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다 오니까 군사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가는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뻔하므로 하나님께서 18절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블레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게 애굽 돌아갈까 함도 있지만 동시에 사실은 뒤에 보면 홍해를 건너간 그들 뒤를 추적하는 애굽을 홍해에서 몰살시키는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보호하심을 그걸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큰 뜻도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인생길도요 돌아가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돌아올까? 불평도 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으려면 벌써 믿었어야지 왜 이 나이에 들어서 믿게 하시는가? 또는 내가 예수 믿을 때 결국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여 주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무력함을 느끼고 나오게 되는 사람들,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고 나오게 된 사람들은 빌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할 때, 우리가 신학생을 가르칠 때는 흔히 얘기하죠. 신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셨고 신학자로 부르셨다면 아니 어린 시절부터 신학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기회를 주고 잘 준비되어 신학교 오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그렇게 해서 부르시지만 어떤 일은 둘러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그 길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막론하고 무릅쓰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로 보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여 넘어지고 불평하게 되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형태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정을 잘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홍해로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서 둘러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네, 19절 말씀 보죠. 나갈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시켰어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반드시 약속하라. 내 유고를 지금 이 땅에 묻었으나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은 야곱의 유고는 가나안 땅에 바로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죽은 다음에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애굽에서 살아야 됐었고, 그리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였던 자가 또 그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유고를 묻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도 묻는데 요셉은 자기 유고를 애굽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길 원한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늘의 본향을 가리키는 곳이었으므로 요셉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자기 유고를 묻기를 원한 거죠. 아주 눈물겨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는 그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잊지 않고 찾습니다. 아차 잊어버렸다 이제 앉지 않죠. 요셉 유고를 꼭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성도의 장례를 치를 때 이것을 보죠. 장례를 당할 때 성도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저분이 예수를 고백하면서 나의 영혼은 하늘 본향에 있다고 증거한 자인데 우리가 장례 때에 그 신앙을 보듯이 모세는 요셉 유고를 찾아가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유를 교훈하게 되는 것이 되어지죠. 요셉은 죽은 다음에도 이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그렇게 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할 때 보호하셨고 또 그들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생각지도 못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또 하늘 본향 이룰 때까지 지켜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간섭해준 손길을 가리켜서 이게 불기둥이야 구름기둥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오늘 여러분 함께 읽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구름기둥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의 적용,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고 계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요셉처럼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난 하늘 번영을 찾는 믿음이 제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한다. 대리 속죄의 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 들어. 그래 내가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내가 알겠어. 신앙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알겠어 라고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불기둥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며 살아가는 인 속에 섭리를 나타내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늘 보좌 이를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권능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높이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내일 또 14장을 함께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